이제 결혼식 설교를 할 때, 주례를 서서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러시아 속담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 이 러시아 속담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결혼이 더 위험하다는 거야. 결혼이 위험해. 결혼은 세 번은 기도해야 된다. 결혼하려면 세 번은 기도해야 된다. 그 19세기 최고의 낭만파 시인으로 추앙받는 영국의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에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엄청난 적을 만났다. 엄청난 적을 만났다. 아내다. 내 생전에 이런 적은 처음이다. 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은 사실은 이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각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뭐 자신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글을 썼대요. 그래서 엄청난 적을 만났다. 아내다. 내 생전에 이런 적은 처음이다. 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살벌하죠, 그죠? 아니, 이 결혼처럼 아름다운 일인데, 결혼처럼 아름다운 게 세상에 더 어디 있다고 목사님은 꼭 이런 글만 찾아가지고 말할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고 싶은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을 보면 결혼이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이 얼마나 흔해졌는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죠. 노년까지 결혼 생활을 잘 하신 분들도요, 요즘에 황혼 이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황혼 이혼을 한대. 다 한 30년, 40년, 5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제 다 삶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황혼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졸혼도 있어요. 졸혼 아세요? 졸혼? 결혼을 졸업하는 거래요. 결혼을 졸업하는.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 결혼할 때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그저 빈말로 들리지가 않죠. 배우자가 서로를 보면서 야, 너 같은 엄청난 적은 내 생전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저 우스운 소리로만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결혼하는 것도 힘들지만 결혼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가정은 이 모든 공동체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 아주 이 근본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바르게 서면 교회나 사회가 바르게 서게 되고, 거꾸로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혼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결혼과 가정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결혼과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10계명의 제7계명, 오늘 7계명을 살펴볼 차례인데, 7계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 먼저 우리는 이 계명을 단순히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6계명에 대해서 지금 차례로 보고 있으니까 6계명을 살펴보았는데,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만 안 죽이면 그럼 지키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6계명의 참된 뜻을 밝히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를 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욕을 한 사람, 이 돌대가리야, 이 바보야 라고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계명은 살인만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의 생명과 명예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6계명이 언약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10계명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관계가 언약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 관계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된다. 이게 언약 관계. 서로의 자리에서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될 일, 서로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것을 언약 관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사이에도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복되게 해야 돼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일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이 살인을 금하는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로 생각을 해야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는 7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지켰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계명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범죄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금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 초점은 이 부부 관계와 관련된 성범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다 간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기 부끄럽고 숨겨야 될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과 쾌락이에요. 이 부부는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기쁨과 쾌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이 이처럼 큰 기쁨과 쾌락을 주는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돼요. 잘못 사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성은 불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불 있잖아요, 불. 여러분, 불이 얼마나 요긴한 것입니까? 불은 굉장히 요긴한 것이죠. 불이 있어서 맛있는 요리도 먹고, 불이 있어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쉽지가 않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불도요, 잘못 사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일으켜요. 여러분, 담배꽁초 하나 잘못 버려가지고 산이 홀라당 다 타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불씨를요, 잘못 함부로 사용하면 온 산이 다 타버려요. 겨울만 되면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추우니까, 부모가 없이 아이들만 있을 경우에 추우니까 불을 피운다고 해가지고 온 집을 다 태우고 아이들도 그 불 속에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 꼭 한 해에 한두 번씩은 일어나잖아요.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잖아요. 불은 너무나 유용한 것인데, 하지만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요.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도 마찬가지. 성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은 가장 복되고 기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를 넘어서서 엉뚱한 대상과 성관계를 맺으면 삶이 파괴되는 비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그래요. 부부 사이를 넘어가는 것을 넘어선 성관계를 성경은 간음이라고 그러고, 이 간음에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1차적으로 부부 외에 그 어떤 사람과도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안 된다는 내용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다른 대상과 부부 외에 다른 대상,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과 성관계를 맺지만 않았으면 그럼 이 7계명을 지킨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6계명과 마찬가지로 7계명도 언약 관계를 그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7계명을 온전히 지켰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6계명 지켰느냐?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고 그랬어요. 7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 않는, 간음을 하지 않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7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언약 관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는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로 비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그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부 사이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쓴다는 것은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그 속에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난 너희의 남편이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마치 결혼한 부부의 관계와 같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남편이 되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어떤 남편이냐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한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남편이냐? 아내를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이, 아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신실한 남편,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은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 사이의 결혼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성경 이야기 좀 들어본 사람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특이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누구를 콕 집어서 저 여인과 결혼해라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저 여인과 결혼해라 배우자를 콕 집어 주셨어요. 특이하죠. 근데 더 특이한 거 하나님이 콕 집어 주신 그 배우자 고멜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여인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다 좋아했던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고멜과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가 성적으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선지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 근데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 당시에는 인터넷은 없었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유명했던 여인 같아요. 마을에서 저거 어릴 때부터 저거 완전 싹이 노란 남자 다 쫓아다니면서 좀 문란한 몸을 파는 저런 여인, 그런 유명한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거 보니까 저 선지자도 음란한 사람이었구나. 틀림없어. 저 선지자도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런 아내를 맞이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선지자가 이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건 말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였어. 그리고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아이까지 낳게 되죠.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런데 참으로 끔찍한 것은 선지자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이 고멜이요, 자식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어요. 한 남자로는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남자의 품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사실 이 일은 우연히 발생한, 어쩌다 발생한 일은 아니에요. 왜요? 고멜은 원래 그런 여인이었어요. 사실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선지자인 호세아 마음속에는 얘가 나랑 결혼했다고 해서 만족할까? 괜찮을까?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거라고. 그래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를 찾아 도망갔단 말이에요.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 한 결혼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렇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나 어떻게 하라고요? 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야, 나를 선지자로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망신 주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호세아의 상처된 마음에, 상처가 지금 났죠.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려.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고멜을 찾아와라. 찾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싫어가지고 도망간 여인 그 고멜을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혼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나마 낫겠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찾아와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너를 싫다고 해서 도망간 그 여인을 찾아와가지고 다시 사랑해라. 다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명령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완전히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편의 드라마를 보여주셨어요. 살아있는 생생한 드라마를 보여주셨어요. 주인공은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입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고멜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선지자는 대부분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로써.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하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한 것, 그가 다른 남자의 품을 떠났을 때 다시 그를 찾아와서 사랑한 것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음란한 고멜과 같았어요. 뭐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몰라요. 계속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우리 다른 신 섬길래요.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모세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모세를 따로 불러가지고, 야 모세야, 다시 시작하자. 얘들 다 없애버리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처럼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의 내용.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 사실은 성경 전체가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찾아 도망가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서 사랑해 주셨어요.
이처럼 호세아서는 포기하지 않는 남편이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배우자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변치 않는 신실하신 그런 남편인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여러분, 7계명은 바로 이런 포기하지 않고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제7계명은 단순히 성범죄하면 안 돼,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하고 엉뚱한 데 가서 성관계 가지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처럼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한 남편이, 아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7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언제나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살고 싶은 원하는 아파트와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쫓겨날 일이 없는,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된 그런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으면 행복한 부부 생활, 든든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겠지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 이런 것만으로 된다면 소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행복한 부부 생활, 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거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한 부부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부부가 언약 관계에 충실하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만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했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에게 했듯이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내버리면 막막해요. 아니 목사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신실하게 대하면, 그럼 우리 부부 행복하겠죠. 우리 가정 든든하겠죠. 우리도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럴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신실하게 늘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놀라운 사실,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말을 안 듣다가 망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세요. 이루셨어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절 말씀만 볼 텐데요. 3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새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실행 방법이에요. 새 언약의 실행 방법. 왜냐하면 언약의 내용은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변한 것, 새 언약에서 변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떻게 실행되는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어디다 적어서 줬냐면 돌판에다가
돌판에다가 언약을 적어서 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이 십계명을 통해 언약을 세운 거거든요.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에 새겨진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도 답을 안 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못 지켰잖아요. 지켰으면 신약이 없어요. 구약에서 끝났지. 그잖아요. 구약이 옛날 약속 아니에요. 이 신해상 언약 아니에요. 못 지켰어요. 돌판에 새겨진 걸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언약을 못 지키고, 그래서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만약에 옛 언약과 같이 똑같이 신해산 언약과 똑같이 돌판에다가 내용을 써서 율법을 써서 준다면 그게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쉬운 질문은 답을 하시는 게 맞아요. 없죠. 이전에 실패했는데 또 실패할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적어주세요?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마음은 사실 심장의 심장, 사람의 심장에게 새기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심장에 이제 돌판이 아니라 십계명의 이 말씀을 우리 심장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 심장에 새기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에는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을 새 영을 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새로운 영을 주겠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 이것은 새 언약이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새 언약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 힘으로 본받는다 불가능해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상대방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언약을 통해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한 그런 배우자,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성찬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성찬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찬은 새 언약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징표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친히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어떤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언약 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없이 행복한 부부 생활은 환상이에요. 이 은혜 없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돈으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이 일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한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더 확장돼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도록, 변함없이 신실하게 부모를 대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7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부부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흔들리는 가정이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서 그야말로 행복한 부부 생활, 또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을 세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배우자 외에 어떤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극이다, 삶을 파괴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만이 7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남편이 되는 것, 아내가 되는 것,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7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이 신실한 남편이 되는 것, 아내가 되는 것, 부모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성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로 깨어지고 망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숨이 나오는 우리의 부부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